어버이날에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가 제일 좋다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다 이렇게 이거를 자녀들이 얘기하고 또 뭐 신문 방송에서 보니까 뭐 어머니들은 부모님은 현찰을 제일 좋아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좀 민망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바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 그저 자식 잘 되기만을. 특별히 뭐 바라는 게 있나요?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또 자식들이 입신양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부모의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들어간 이런 그 표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돈 있으면 되고 돈만 들이면 되고 이런 어떤 표현들이 참 씁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모님이 뭐 특별히 필요한 것 없어요 그러면은 또 어떤 자녀는 또 정말 그런가 보다. 우리 부모님은 필요한 게 없고 또 생선도 머리만 참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송한데 생선 대가리라고 그것만 이렇게 드리는 자녀는 불효자죠. 불효자고 생각이 없는 자녀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재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효다 저는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저는 시 한 편을 이렇게 접했는데 인기 있는 시더라고요 이미. 근데 저는 처음 듣게 됐는데 그 윤석구라고 하는 시인의 늙어가는 길이라는 그 시입니다. 그래서 일부 인용을 해보자면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아닌 길은 없었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하고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고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늘 부모는 살아온 길에 대해서 이렇게 가라 하고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교사들인데 정작 당신들이 늙어가는 길은 처음 가는 서툴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 노년의 어떤 우리 어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마음이 생기면 몸은 저절로 따라왔잖아요. 뭐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몸이 후닥닥 따라왔는데 이제 늙어가니까 마음은 이런데 몸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과 또 마음의 괴리감이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들게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런 바람도 있어요. 그 시에 보면은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길이 될지 두렵고 떨리지만은 마음은 그거에 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자, 먼저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다. 자녀들에게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부모님 가시는 그 늙어가는 길도 하나님이 그 앞서가시는 길이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함으로 남은 길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어버이의 믿음을 격려하고 돕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저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세 드시면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라든지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녀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90편인데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유일한 시편 중에서 모세의 유일한 시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50개 시편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오래된 시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시편인데, 자, 여기서 모세는 인생이 알아야 될 중요한 깨달음 세 가지, 특별히 황혼역에 노을 지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인생이 참으로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고 인생은 언젠간 막이 내린다.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인생이 참 짧아요. 그렇게 힘겹게 또 엎치락 뒤치락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인생이 참 짧다. 짧은 데다가 또 너무나 스피드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나마. 자,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사느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리고 밤에 그 긴 밤이지만은 그 밤의 한순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또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뒤에 보면은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랬거든요. 어릴 때는 여러분 왜 세월이 안 가나 시간이 안 가나 막 그랬는데 연세가 들면은 막 무섭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얘기로 20대에는 인생이 몇 킬로로 달려간다 그래요? 20킬로로 달려가는데 60대가 되면은 60킬로. 그럼 100살이 되면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100킬로로 달려. 시간은 똑같아요. 1시간, 뭐 열흘, 한 달, 1년 시간은 똑같은데 속도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어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다 후회되거든. 그 많은 세월을 왜 그렇게 보냈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남은 세월 뭘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짧게 남은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의 조급함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하루해가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고 참 봄에 꽃 피듯 했는데 어느 날 가을 겨울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짧은 인생에 게다가 삶의 무게도 가볍다 그랬어요. 뭐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것 같아도 가벼워요. 2절에 보시면은 티끌이라 그랬어요. 입으로 후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고, 또 5절에 보면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 아침에는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우리가 아까 74장 찬송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거 부르면서 좀 가슴이 먹먹한 이런 느낌도 들었을 거예요. 풀 위에 있을 것 같고 잠자는 중에 꿈과 같다 하는 이런 헛되다. 시편 39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거예요. 철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세월이 남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게 철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가 그 방송 매체 또 신문사 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알려지고 또 외국의 언론들도 막 집중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인터뷰 하시는 내용 중에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많은 말들을 했지만 또 재미있는 유머를 섞어서 했지만은 그게 저에게는 참 의미 있다.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을 받았다고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윤여정일 뿐이지 상을 탔다고 김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김여정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왜 달라질 게 없겠어요? 이분은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탐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이 집중이 됐고, 상 타기 전하고 후는 정말 천양지차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74세입니다. 이분이 74세 여배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것이 사실은 헛된 명성에 불과하다. 자기는 여전히 늙어가는 중이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질병과 혹은 곧 부딪히게 될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게 들렸습니다. 참 당당하면서도 지혜로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유한한 인생으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은 모세의 말처럼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거, 얼마 남았는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노년의 첫 번째 중요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말하기를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두 번째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이처럼 풀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또 한순간에 그런 꿈과 같고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가 오늘 우리들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유한하지만은 그러나 의미 있는 존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짧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이죠. 우리는 한시적인 삶,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그냥 풀처럼, 그냥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찬송가 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찬송가 9장에 보면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끝날 사람들이고 짧은 인생이고 아주 한시적인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참 필요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신신당부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잡아먹힌다. 가나안 땅은 너희를 잡아먹는 땅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는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근 저에게 이제 생겨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뭐 일을 하다가 뭐 글을 쓴다든지 혹은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목표량은 끝까지 다 했어요. 피곤해도. 그래야 이제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끝을 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 읽다가 힘들면 그냥 스톱해요. 거기까지.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 목표량을 채우고 그래 다음날 넘어가고 이게 되는데 힘드니까 안 돼요. 뭐 눈도 뭐 그렇고 졸리기도 하고 힘들고, 옛날에는 억지로라도 했는데 이제는 거기까지. 그래서 속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 생각을 했냐면은 마지막 날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 가운데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가 목표로 했던 모든 것을 끝내놓고 죽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했던, 마무리했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지만, 열심히 하고 싶지만 어느 날 지금 20대 청년이 참 그렇게 유명을 죽게 돼서 얼마나 온 나라가 참 또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나 80, 90대에서 또 하나님 불러주시면은 놓고 가는 거예요. 병이 나서도 그렇고 사고가 나서도 그렇고, 그 죽으면서 뭐 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시면은 놓는 거예요. 놓고 그때 그 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서 그 긍휼과 인자에 기대는 것이, 그것이 삶의 지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한결같이 이런 종말론적인 혹은 나그네.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재물을 가졌던 부자였어요. 거부였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 집을 짓는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질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2인자였어요. 만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사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뭡니까? 애굽의 바로들처럼 뭡니까? 이게 뭐죠? 무덤 그거? 예?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라미드. 예? 뭐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이 요셉이 남긴 유언이 딱 한마디예요. 뭡니까? 나중에 애굽을 빠져나갈 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조상의 땅, 하나님의 그 나라로 여겨지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정말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다. 나그네로 살아간 것이. 자, 모세가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본 시편에서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거처. 이 장막 사상이래. 성막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거할 처소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처소다라고 하는. 여러분, 바라긴 우리 연세 드시고 늙어가시고 세월이 흘러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원치 않지만은 연세가 드셔서 요양원에도 모시고 지금 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또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자식들 막 얼마나 참 아파요. 예? 그러나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함께 계시든 홀로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로 아뢰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꼭 하나님 안에 계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노년에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원칙이고 원리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세 가지죠. 첫째로 연약한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지혜고,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그러나 반드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유, 이제는 뭐 힘도 없고 다리에 힘도 없고 뭐 숨쉴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러고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이게 10살에 20살에 하나님 불러주시든 간에 8, 90에 100살에 불러주시든 간에 인생이 끝까지 지켜야 되고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인생이 다는 그날까지. 우리 윤석구 시인이 서두에 그런 바람을 적었다 그랬잖아요. 뒷모습이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가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낯설고 섰던 길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달려가시는 우리 의미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보니까 음식점들이 막 이렇게 인산인해라. 그래서 TV에서는 5월달 조심하자,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제 또 그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또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만, 보니까 염려가 되면서도 코로나 이렇게 모여도 되나, 염려가 되면서도 이렇게 옆에 상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나와가지고 어떤 테이블에는 꽃도 이렇게 탁 놓여 있고, 늙으신 어머님 모시다가 고기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귀한 전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돈만 있으면은 행복해 하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지 말고, 여러분, 제물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제물로 봉양함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의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드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효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생존에 계시다면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은 좋겠어요. 끝까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신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혹 떠나가셔서 서운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나 또 이웃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는 불효자입니다. 아버지,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재물도 다 쏟아부으시고 모든 것을 바치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지막 모습이 쓸쓸하고 괴롭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 그들의 영적인 전쟁과 투쟁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드리는, 정말 보필해드리는 그런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마음에 외로움이 없고, 또 분노가 없도록 하나님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함과 하늘의 아버지 하는 기쁨으로 우리 노령의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부모님 앞에서는 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 쏟아 부으셔서 이제는 껍데기만 남으신 듯 연로하시고 연약한 우리 부모님, 게다가 낯선 길, 가보지 않은 길 가노라니 마음에 불안도 하고 두려움도 많으실 터인데,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잘 살피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런 지혜와 또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 달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의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가 효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한국 사회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이 잘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람원교회 아름다운 가정들 3대 4대 믿음의 가문을 이어내려가면서 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그런 가문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래서 댁에서 아프신 분들, 혹은 요양원에서 양로원에서 홀로 외로이 또 독거하시며 살아가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외롭고 괴롭고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그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하고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께 감사했으니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